자,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네, 교리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핵심 진리를 거기에 다 써놨어요. 로마서를 크게 내용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1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주로 구원론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핵심은 로마서 1장 17절이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자,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그럼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각나시죠? 생각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구원론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구원파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막 살아도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2014년입니다. 지금 이제 11년째인데요. 세월호 사건 때 그 어린 단원고 학생들 250명을 포함해서 총 304명이 사망하거나 바다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세월호 선장은 유병원 구원파 신도였다고 알려졌어요. 물론 그때 당시 구원파는 그것을 강력하게 부인했죠. 그때 선장은 승객들을 버리고 혼자 탈출한 혐의로 살인죄가 적용이 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월호에서 2호 탈출자가 선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나요? 빤스런. 네, 이 사진 한번 기억나시죠? 예. 설교 듣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선장이 감옥에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잘 먹고 잘 잤다는 그런 뉴스가 그때 한참 나왔어요. 왜 그럴까? 한때 구원파 신도였다가 옥하는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다시 돌아온 침신대 정동섭 교수가 그때 당시 인터뷰를 했어요, 언론에. 그때 이 세월호 선장의 이런 행동을 언론에서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구원파의 잘못된 구원 교리가, 구원론이 세월호 참사라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자기 가족이라도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쓰레기쯤으로 취급한다. 세월호에 탔던 대부분의 승객은 구원파 신도가 아니었기에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배가 자초되는 위기의 순간에 구원받지도 못한 이방인들을 건져낼 필요가 있냐? 는 그들의 잘못된 구원론이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언론에 그때 당시 인터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파의 문제점은 성경이 강조하는 회개와 성화의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구원파에서는 일단 죄사함을 받으면 육신적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세월호 선장도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도 죄책감도 못 느끼고 감옥에서 그저 편안하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구원 얻는 방법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을 동시에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의 정통 구원론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어려운 걸 좀 최대한 쉽게 하는 목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은 이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아직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자, 시작.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아직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출발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와 성화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생활이요. 그게 회개와 성화의 삶입니다. 더 어려운 얘기 할게요. 잘 들으시죠? 예.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다. 이해되셔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할게요.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이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시작. 엉망입니다. 예. 예. 어쨌든, 다 알아들으셨죠? 어쨌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로마서도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물론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믿음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후에 성도의 새로운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또 절반을 할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이거예요. 구원 얻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 이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하면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는요,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을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가 예배였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우리도 신약 시대를 살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몸은요, 단순히 육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몸은 우리의 삶 전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우리가 11시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차적인 거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셔야 돼요. 우리 예배를. 그게 예배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셔요? 그래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느냐 받지 않느냐예요. 구약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예배는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상달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우리 삶 자체가 그 예배가 돼야 된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막 박수 쳐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전문 용어로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모이는 예배가 있고 흩어지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는 모이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같이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후에 성도의 새로운 삶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자로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이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자, 영적 예배자가 되는가? 2절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삶의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래요. 예. 자,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즉,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붕어빵을 똑같이 틀 안에 넣고 이렇게 만들어내듯이. 그러면 똑같은 붕어빵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의 풍조나 가치관을 틀로 삼아서 그것으로 내 인생을 찍어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술, 담배 안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요, 이건 더 큰 의미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돈이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와 있어요.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한번 정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속으로. 돈 때문에 부모, 형제, 남매, 자매들끼리 막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영혼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감각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일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평생 운동하고 독서하고 하셨던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81세인데 병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서 쓰러져서 떠나셨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시금치 먹고, 시금치 안 먹나? 뽀빠이니까 시금치 먹는 줄 알았어요. 그 좋은 거 먹어도 운동해도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 속에서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을 그냥 세상에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엉뚱한 곳에 내 몸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소비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자기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풍조나 가치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라. 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라.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자, 두 번째,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변화라는 것은 우리 내면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이 바뀌어야 우리 얼굴도 바뀌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40부터는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면의 그 인격과 그동안에 살았던 삶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하고.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오늘부터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하는 결단으로 될까요? 안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씩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요. 우리는 그 말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우리가 죽게 돼서 천국에 가면 그때는 이제 내가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보여주신 증거와 실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는.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2절 말씀에서 분별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제거해내라. 이런 뜻이에요. 분별이라는 말이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제거해내라. 이 원어 성경의 단어에서 분별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계획이나 수단이나 방법들을 다 끊고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분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분별이라는 이 원어는 이런 뜻도 있어요. 다 같이요. 증거.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증거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요.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다른 사람들 입술을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가 봐. 내가 너를 보니까 전주 성광교회는 진짜 교회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천국에서 좋아서 박수 치는 거예요.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 쓰신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높은 뜻 20교회라고 처음에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이제 김천이 어딘가요?
경북인가요? 예, 경북에서 그 김천에서 서울까지 다니시던 교인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들은 김천에서 그 집사님 부부인데 설렁탕집을 경영하시던 집사님 부부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김천에 집회를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이제 가까운 교회 가시죠. 그랬대요. 그리고 권했는데 그날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들려준 얘기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를 최고로 써서 정성껏 끓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도 있었대요. 어느 날 뼈가게 주인이 실수해서 착오로 제일 좋은 뼈를 주문했는데 그러지 못한 뼈가 온 거예요. 그 설렁탕을 팔려면 그 전날 10시간을 끓여야 된대요. 근데 좋은 뼈는 10시간을 끓이면 뽀얀 국물이 나오는데 그건 좋은 뼈. 근데 10시간을 끓였는데 누런 국물이 나오면 그건 좀 품질이 떨어지는 뼈래요. 그래서 10시간을 끓였는데 누런 국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뼈가게 주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사과를 하더래요. 실수했다고. 그런데 지금 바꿔줘봐야 소용없잖아요. 이제 10시간 끓인 시간이 안 나오니까 뼈가게 주인이 그랬대요. 사장님,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좀 타시죠. 못 먹는 뼈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뼈도 아니니까 그 누런 것만 살짝 걷어내고 거기다가 커피 프림을 타는 집도 많습니다.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떻게 했게요? 그 다음날 가게 문을 닫고 문 앞에 이렇게 크게 써 붙였대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그 집사님 부부에게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끓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정성껏 끓였던 그 집사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지 않을까요?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에서 들었는데요. 서울 어느 교회 이야기예요. 어느 성도가 예배를 은혜롭게, 은혜 충만하게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교회 근처 공영 주차장으로 갔대요. 근데 자기 차 앞에 어떤 차가 딱 이중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핸들 브레이크를 풀어놓지도 않았어요. 집사님 같으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잘 얘기해야 돼요. 정성호 집사님,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차가 막혀 있다니까, 지금. 못 나간다니까. 네. 이렇게 하면 설교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대요. 근데 또 주인이 한참 뒤에 나온 거예요. 밥 먹고. 이 성도가 짜증이 나요? 안 납니까? 장로님 짜증 나요? 안 나요? 장로님이. 그렇다면. 나면 안 되겠죠? 이러면 설교가 안 되는데. 한참 뒤에 이제 차 주인이 나온 거예요. 이 성도가 짜증이 나가지고 주인이 나자마자 삿대질하면 핸들 브레이크를 풀어놔야지. 잠그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전주 성광교 교인은 아니에요. 예. 불만을 표시했어요. 근데 그 차 주인이 성도의 차 안을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그 차 안에 그 백밀러에 달린 큰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 걸어놓잖아요. 크리스찬이. 그걸 보더니 오히려 더 큰 소리 말하더래요. 전화해서 내가 나왔잖아요. 하여튼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니까 하면서 문을 꽉 닫더니 그냥 확
가버리더라고요. 좀 참을 걸. 그죠? 예. 성경을 안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몸에 배어야 돼요.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가 하잖아요. 우리는 하가.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야 이게 툭 튀어나오거든요. 생활 속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하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그 신문에 크게 나왔는데 그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어요. 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마음속에 화를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화가 있나 없나 한번 잘 보세요. 장로님 보세요. 화가 있네. 옆 사람이 화가 있나? 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 화가 있어요? 예. 예. 자, 이 도표 보시면 예, 이렇게 절반 이상이 상당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서울대 그 보건대학원에서 8년간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걸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도 막 벌컥 화가 나거나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것을 울분 상태래요. 그런데 국민의 절반은 이 울분 상태가 점점 만성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장기적 울분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1위가 뭐냐면 사회의 불공정성 때문이거든요. 사회 지도층들의, 그러니까 정치인들, 행정부, 그 다음에 법관들의 비리와 부정을 보면서 이게 점점 커진다는 거, 울분이. 예. 요즘에 좀 커지시나요? 커졌다가 조금 줄어들었나요? 그래도? 예, 그랬나요? 예. 어쨌든, 뭐, 어제, 뭡니까? 국힘은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러죠? 또, 뭡니까? 민주당은, 저는 중도예요, 중도. 예. 더불어민주당은 또, 연기가 됐잖아요? 재판한다는. 예. 그래서 조금 편해지셨나요? 네. 예. 이왕 선생 그 전까지 잠도 안 오셨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권사님은. 예. 예. 저는 중도예요, 중도. 네.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가 되고, 2위가 뭐냐면,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을 때. 그리고 3위는 경제 수준의 변화였는데요. 월급은 그대로고, 물가는 오르지, 장사는 안 되지, 사업은 안 되지.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대요. 4위가 뭐냐면, 자기가 현재 하는 일이나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울분 상태가 되는데, 자, 이러한 울분 상태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물었는데요. 그래도 자살하는 숫자는 이제 9.3%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9.3%는 자살을 택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은 친구에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우라통이 터지는 이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돈 드는 거 아니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다면, 그렇게 친구가 되어준다면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삶의 예배자, 영적 예배자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걸 경험했어요.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좀 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겁이 많습니다. 네,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건강 염려증이 좀 있어요. 건강 염려증 뭔지 알죠? 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막 몸에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예약을 하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만나기 전에 또 나한테 무슨 큰 질병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막 걱정돼가지고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막. 예.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게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딱 한마디 했어요.
이것은 몸이 좋아질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해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가 지옥에다 천국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이거 깨달았어요.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기도 하겠구나. 정말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하는 위로와 격려.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야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독하게 굴고 해를 끼치면요, 그가 다니는 교회도 하나님도 도매급으로 다 나빠져요. 전도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로 세우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의 새로운 삶,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행하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 영적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 예배자로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이 사회를, 이 민족을 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 영적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아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먼저 기도해 보는데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야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내가 독하게 울고 해를 끼치면요, 교회도 하나님도 도매급으로 다 나빠져요. 전도 길이 막혀버려요. 근데 우리는 삶의 예배자, 영적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이 서십시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붙드시고 내가 그런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습니다. 내가 독하게 물건을 비치면 그래도 하나님도
모든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일생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서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붙이시고 내가 그런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붙드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붙이시고 그런 영적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몸으로 삶으로 언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김천에서 설렁탕을 끓여내시던 집사님 부부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감당함으로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